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많은 형제의 맏아들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가 친히 자기 몸을 주심으로 영광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여전히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미쁘심은 우리가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가장 미쁘신 은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가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서로에게 사랑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부족함을 이끌어주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마음을 가져야겠다. 최근 제가 본 뉴스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노인 어르신이 수레를 끌고 이제 비가 오는 날 다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가니까 한 자매가 옆에 가서 우산을 받쳐줬대요. 1시간을 넘는 동안 우산을 딱 받쳐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서 수중에 있던 한 3만 원인가 5만 원쯤 되는 돈을 주면서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막 동영상을 찍고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 걸 올렸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수소문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찾아냈어요. 그 사람을. 진짜 아유, 대단한 능력. 기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았는지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가 됐는데 이러니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분은 이름도 밝히기 싫고 아무것도 나는 나타내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선행을 한 것이다. 마땅한 선행을 했고 내가 나서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 여자분이 나한테 와서 전도하면 나 교회 가겠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전도하면 나 교회 가겠다. 아,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참 최근에 보기 힘든 선행의 아름다운 댓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에 별로 이렇게 썩 반갑지 못한 소식들이 많고, 달리는 얘기도 뭐 이번에도 뭐 목사냐, 이번에도 뭐 기독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참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는 믿음의 투쟁, 어쩌면 전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하고 또 강조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뭐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는 전투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우리는 전투적인 것만 배워서는 안 되고 사랑의 격려로 하나 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선행으로 격려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자기 이름을 낼 이유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났지만, 여러분
누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저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내 길 가기도 바빠요. 그렇죠? 나의 약속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내 길 가기도 바빠요. 그러나 잠깐 내 시간을 쪼개서 선행을 베풀고, 세상에서는 그런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6에서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 것을, 언약의 복음을 버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엄한 말로 경고하면서 또 격려해서 그 문제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선행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면한 거죠. 지금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다시는 속죄는 제사가 없고 심판만 기다릴 것이다. 지금 심판을 당했다가 아니라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돌이키라라는 거죠. 다시 마음을 바꾸고 너희가 전에 당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시점에 그들에게 어떤 회의가, 또 율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회의가 들어서 그랬던 것인지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므로 다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연약함에 빠진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방법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건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려면 일단은 모여야겠죠.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사정을 알다 보면 또 도울 길이 나고 또 격려할 길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제도 안에서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도 모세의 판결로 죄인이 죽었는데 하물며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판결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해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용서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좋다고 하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해서 서로가 마음이 갈라서고 서로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연애하는 건데 이 사람 보니까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아니네 하고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끈끈한 부자의 관계로 연을 맺고 있지만 아무리 연이 끈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를 죽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이시고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관계를 끝내버린다면 더 이상 서로가 온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지속적인 교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된 모습으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복음의 공동체,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모세의 지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맹렬한 용사처럼 잘 싸웠느냐, 얼마나 내가 튼튼한 군사처럼 잘 이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랑했느냐,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었는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연합체이거든요. 우리 연합된 한 각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온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본문 30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심판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면서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선하고 좋은 길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끌어오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어렵게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얼레주고 그러기만을 우리는 바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지적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을 크게 뜨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눈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공평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일 때만인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만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범죄함이 없도록 나를 살피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용서받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항상 범죄함이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냥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냥 피가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나는 아볼로파라고, 나는 베드로파라고,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파를 나누어서 교회가 분쟁을 심하게 했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이겠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 모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엄한 말로 그들을 책망했어요. 야, 니네들 그러다 죽어. 니네들 그러다 멸망해. 라고 정말로 엄한 말로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충만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실수하고 왜 과거에 고린도 교회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은 모든 문제를 수용을 하고 서로가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실 거예요. 어찌 보면 범죄한 그때가 회개할 좋은 기회 때인 거예요.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죄를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종의 관계로 만나셨기 때문에 종의 감독자를 보내서 판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시기 때문에 아버지 자녀를 판단할 감독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직접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판단하죠.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벌을 줄까? 상을 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가 판단하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구약 때는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제 있다면 문제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교회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 판단의 능력이 없냐면 판단할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는 판단의 법이 있었어요. 심지어 집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그리고 사람 간에도, 시체를 만드는 거에도, 심지어 먹는 문제들까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까지 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걸 먹으면 부정하고 이걸 먹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걸 먹으면 거룩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판단의 법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판단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죄에서도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함으로 예배에도 열심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 사랑하기를 열심을 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선함으로 살기에 수고로움을 다할 것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모든 최선과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게. 달도 별도 따다 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그냥 막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다 해줄 것 같아. 막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달도 따다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인 거죠. 신약교회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우리의 여러 가지 죄를 아심으로 괴로우십니다.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가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로 돌이켜서 죄 중에 살지 말라고 징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때로는 때때로 엄하게 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부모가 혼내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세워서 더 성실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남들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것이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것은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무한한 위로예요.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서 징계하실 때가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를 자꾸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고통하며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 은혜를 모독하면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를 없는 그 범죄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신 주님이세요. 그는 권세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옛말에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든대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쵸? 사랑한다고 오냐 해줬더니 할아버지 뭐 지금은 상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할아버지 머리가닥을 붙들고 흔드는 손자 손녀들이 그거는 바른 거 아니죠. 예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흔들어 제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을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만군과 천하만민을 통치하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가 다시 오시면 그를 믿는 자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돌이킬 때 돌이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랑할 때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충성할 때 충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2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고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위엄의 본자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모든 만물과 만사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히브리 교인들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받고 아픔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승리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점에 그들에게 낙담이 닥쳤고 연약해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써서, 정말 이렇게 큰 글을 써서, 오랫동안 이 글을 써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이에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에 있어요? 담대함으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큰 상으로 우리가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거예요. 본문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약 때 복음은 가나안 땅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땅에서 사는 게 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구약 백성의 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상급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가나안의 소출로 살고 가나안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살고 부자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백성은 다 잊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건 구약의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건 저주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로 기뻐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많고요, 양이 많고요, 염소가 많고요, 창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막 풍성하고 그래야 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으셨을 때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크게 소출을 거둬서 창고가 있는데 가득 채웠어요. 채우고도 남아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더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기를 야 이제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누렸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게 무엇이 되겠느냐. 자, 요 얘기가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소출을 주셔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100배, 200배, 3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는. 이 부자는 전년도보다도 큰 소출을 거둬서 창고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신약 백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탁월하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탁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탁월한 백성이, 우리가 복된 백성이. 그들은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먹다가 땅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고 하늘의 것을 먹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백성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쵸?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애들이 벌써 20살이 되고 어느 세월이 보니까 이제 30대를 앞에 두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 근자에 제가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감사할세. 얼마나 이제 잘 살아야겠다는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거 이제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조금 배운 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놔야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옛 제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먹고 마심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죄와 상관없는 자이고 믿는 자이며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분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달릴 길을 다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함에 이른 믿음의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이 의인의 믿음의 삶을, 의인된 믿음의 사람을 11장에서 말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의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11장에 아브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들이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탁월한 백성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냥 유대인의 조상.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천하만국의 아비가 됐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아브라함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연약한 한 나라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받는 교회에 기록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선함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어떤 일은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어떤 일은 좌절합니다. 우리가 저에게 정말 제가 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